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도 했고 찬양도 있어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가 안 돼서 찬양을 했던 건 아니에요.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상을 바꿔서 나라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들을 모두 다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저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늘 밖,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욱더 잘 안다라고 하시는 그 분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돈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변화됐네요. 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네. 왜 우리가 죄인이었을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네.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 모든 사람이 범하였습니다. 제가 범하였고요. 모든 사람이 범하였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까요? 죄 지셨나요? 오늘 무슨 죄를 지셨나요? 짜증냈어요. 짜증냈군요. 오시다가 짜증도 내고, 그리고 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화도 내고 막 우리가 그런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면 되죠, 그러면.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첫사랑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죄인입니다. 네, 부끄러워요. 우리가 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를 졌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변함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졌고요. 내일도 죄를 지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추구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오늘도 일하느냐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스스로요. 그리고 거기에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했고요. 그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명예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돌아서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회사 사람들한테 짜증 부렸던 내 자신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가득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이르렀고 멸망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전으로 갈게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찾고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찾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너무나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을 찾을 필요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가 죄에서 죽으시고 어둠 가운데 승리하신 것을, 그 승리가 부활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달에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행위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GNS 워십 복음 기쁜 소식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기쁜 소식,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믿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들었죠?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고 나는 그 이의 독생자 예수를 믿어서 이제 멸망당하지 않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돈과 명예와 직장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다시 자동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 순간 우리는 뭐를 낸다? 짜증을 낸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화를 내고 직장 가서는 나의 일이 많으니까 막 불평불만이 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요,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과 나의 의지가 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워십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면 기쁜 소식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선물이죠? 돈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선물을 드려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말로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리지만 그 선물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크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너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어? 라고 듣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삶에서 꼭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제가 실로암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튜브를 보다가 군대에서 실로암 찬양하는데 군인들이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와 얘네들 미쳤나봐요. 막 신랑을 부르는데 완전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머리를 막 치고 막 발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군대 가서 저렇게 하는데 나와서 교회에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친구들이 나와서도 저랬으면 진짜 멋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워십도 이렇게 신랑을 부를 때 머리를 치고 막 발사하고 막 주 예수를 높여라고 할 때 막 각개전투 막 이러는데 그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이 워십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부러워만 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뉴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비록 그 위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 가운데 나가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것을 모두 다 헤쳐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으면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